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평생의 이렇게 문제들을 정말 이렇게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너무 많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 문제는 이제 그냥 죽어야 끝나나 보다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영적인 일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영적 그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때로는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 그런 일들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고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그 영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탄이 거기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대부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연약해져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문제와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요. 대부분의 이거 믿음을 잃게 하려고 내 믿음을 없이 하려고 이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하나 보다. 이 사탄의 계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대부분 맞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괴롭힌 한 민족이 있었어요. 이게 산악 민족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단 일회성 그렇게 괴롭힌 게 아니고 거의 700년을 넘게 이스라엘의 거의 역사와 같이 그렇게 괴롭혀요.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듬에서 싸우니라. 애굽을 탈출한 지 2달 만에 이 느비듬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쓰고 물을 얻고 또 음식이 없어서 떼써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쉬나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 느비듬 산 쪽에서 한 민족이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계속 공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 산악 족속이에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몸과 마음이 제일 연약할 때 그때 공격합니다. 그것이 아말렉의 전략이에요. 거의 힘을 쓰지 못할 때 거의 이제 낙심하고 좌절해서 몸과 마음이 거의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열하고 악랄한 이 아말렉이 단 1회가 아니고 700년을 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같이 맞물려 가면서 공격을 해대가는 거예요. 700년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가면 이거는 정말 이 문제만큼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한 것이 700년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악 민족으로서 골짜기에 살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너무 악랄해가지고 너무 정말 비열해서 가장 그 어떤 민족이든 지나갈 때마다 연약할 때 그때 공격을 해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정말 평생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늘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때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후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9절 45절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또 회개한다고, 자기들끼리 회개한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아말렉 이 부족하고 싸움을 거는데 바로 전쟁에서 패해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보다 하고 이 아말렉을 무찌르러 올라갔는데, 아말렉이 누굽니까? 산악 민족이에요. 산악 민족은 게릴라 전법이 있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고 나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패해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계속 전쟁을 벌여요.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이 사울왕은요, 아말렉을 거의 무찌를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이 정말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아말렉 아각 왕과 그리고 전리품들을 진멸하지 못해요. 이 아광을 죽이지 못하고 그 전리품들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거로 가져가고 이 하나님은 다 땅에다 묻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다윗 왕도 아말렉 걸 공격했지만 다 진멸을 못합니다. 히스기야 때는 세일산에 있던 아말렉 족속을 거의 멸했어요. 거의 멸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질긴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다 패망하고 586년에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함께 섞여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에스더 왕비 때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 너무 잘 아시죠? 하만과 그의 족속들이 한 번의 처형됨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7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든 거,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요, 어찌 보면 아말렉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모세와 그리고 이방인 그 예언자죠, 발람. 이 모세와 발람의 예언에 따라서 700년 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말렉이 질긴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아말렉 같은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든 것처럼 질기고 질긴 그런 악연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가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지?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이런 엄청난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단 한치도 자라지를 못해요. 그냥 그때마다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배우지를 못해서 늘 아말렉 그 공격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제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아말렉의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예 그냥 정말 덮어버리는 거죠. 이 아말렉은요, 짙은 어둠 속에서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이를 가는 사탄의 그 전략입니다. 이를 갈아요, 우리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정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이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또 돈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사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정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요, 유대인이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정말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그런 나치의 이 정말 끔찍한 고문을요, 희망 하나 붙잡고 이제 반드시 이곳에서 풀려난다. 600만 명이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믿음이잖아요. 그런 희망을 갖고 마음속에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수용소에서 나가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말해주겠다. 죽음 속에서 희망을 붙잡아요. 정말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죽음 속에서 희망을 붙잡는데 그는 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나서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희망을 하나 붙잡았어요. 희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 아우슈비츠 그 감옥의 지하벽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손톱으로 이 다윗의 별이라는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될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이 절망스러운 일들이요, 이것을 정말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적인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좌절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선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말로 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것을 붙잡고 진짜 고백하는 믿음, 그것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 그렇게 힘든 중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아말렉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의 지팡이, 9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그 느비dim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아말렉을 이기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말렉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은 이기실 거다, 그분은 나를 도우실 거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요, 이 아말렉 같은 문제가, 이 저주스러운 이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앞서가시고 뒤에 따라오시고 옆에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너무나 유명한 기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유명한 기도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일에 한 번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동안에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정말 같이 세 명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모세 혼자 기도해요.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밑에서 그렇게 용맹하게 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데도, 전쟁을 하는데도 그냥 바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이 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 들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하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 한 번으로 기도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요. 특별히 이 아말렉과 같은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 생각해 보세요. 7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700년이 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아말렉과 같은 이런 존재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이게 몇 년 지나다가 또 다시 온다. 며칠 지나다가 몇 달 지나다가 또 다시 온다.
왜 이럴까? 왜 반복될까? 우리 믿음을 아예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중적인, 그리고 정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게 만들려고 이 아말렉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진짜 내 형제라면 이것도 기도해야 하고 저것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 기도가 가장 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거냐면요,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가장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기도를 할 때요, 그 능력은 사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형제와 함께 연합해서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벌써 다르는 거예요. 혼자는 약하고 둘은 강하고 삼겹줄은 강한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근데 어디의 기도입니까? 성전의 기도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아말렉과 같은 그런 정말 질기고 질긴 이 악연의 문제가 있다면요, 반드시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실 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했다면 행동하는 거예요. 10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요, 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정말 용맹하게 전쟁을 벌여요.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끝내는 승리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하는지. 거의 하루가 지나고 밤이 거의 다 됐을 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려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믿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내 기도 문제, 내 아말렉과 같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행동이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반드시 따라갈 때, 그 행함이 반드시 따라갈 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믿음의 역사가, 의인의 역사가 그 간구함이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하는 믿음, 이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끊임없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큰 문제가 있다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나를 죽이고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돈 문제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상황이면 그 상황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잠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 아말렉과 같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이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그것이요, 한 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과 모세가 아론과 훌과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셨어요. 하나님 바로 움직이셨어요. 이 모세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론과 훌에게 그것을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여호수아 혼자 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추려서 8절에 보면요, 추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늘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늘 함께 하시고 늘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늘 그 문제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한 발 앞서서 그 문제를 다 정말 모든 걸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 문제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말렉과 같은 이 문제 여러분이 정말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좋겠어요. 벽시계를 보면요, 12개의 그 숫자와 2개의 이 시계바늘이 우리가 이렇게 늘 보잖아요. 요즘 뭐 전자시계도 있긴 한데 그렇게 그 12개의 숫자와 2개의 시계바늘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아, 몇 시가 됐구나, 몇 분이 됐구나,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런데 시계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그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품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이 부품들이 정밀하게 작동을 해야 제대로 이 시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많은 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수를 깔아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우리는요, 어쩌면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에 허덕여서 쩔쩔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길들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 세계로 초대하시고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삶을 살게 하시는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길목마다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취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때가 되면요 마음이 다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요, 그냥 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복음이 아니고 행하는 그 역사로 인해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돼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요, 때가 되면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있다.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요, 이 세상의 현실에 보는 세계로 보지를 않아요. 시계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정밀한 그 부속품들과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에게요, 엄청난 믿음을 주는데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정말 내게는 닥치지 않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찌 이렇게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어찌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적인 능력을 가져요. 영적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도시봉을 위한 제8회 도시봉을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 끝나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정말 그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그냥 단 이틀 동안 2번의 집회, 그 4시간의 집회로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대로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함께 기도한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기도가 강합니까? 얼마나 그냥 많은 물소리와 같이 엄청난 기도를 해요. 그런 역사가 이틀 동안 일어나는데 깜짝 놀라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제일교회 기도는 다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받대는 거예요. 면면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받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제일교회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따라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달라요. 그냥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회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아말렉을 이기려면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를, 이 지긋지긋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